오늘도 로마서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에릭 캐스터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아주 친한 절친들과 함께 열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벽이 되어서 이제 열차에서 우리 친구들이 다 골아 떨어져 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전부 다 잠이 들어 버렸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더니만 차 깜빡했다 하고 내가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잤다 하면서 수면제 먹고 자더랍니다. 알아들으시네요. 새벽에. 이게 바로 습관의 위력입니다. 어느 회사에 큰 회사의 회장님의 여비스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비스는 미모도 예쁘고 여러 면에서 탁월한 그런 여비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안에서 이제 일을 보는 중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일을 보는데 누가 노크를 하더랍니다.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 여비스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네 들어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습관이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게 되느냐. 이 지금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바로 인생이지요. 이 인생, 로마서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의 혁명을 가져오도록 하라. 생각의 변화. 생각은 바로 행동의 변화를 이끌게 되지요. 행동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쌓이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또다시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인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두뇌를 갈고 닦고 그리고 기술을 연마하면서 훈련을 잘하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라고 합니다. 이 사회에서 두뇌가 아주 좋고 똑똑하고 기술도 연마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10%라고 합니다. 10%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대인관계를 잘 맺으면,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대인관계를 맺으면 성공할 확률이 85%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놀라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재밌죠?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또 어떤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직장에서 일을 능력 있게 하지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해고당하는 것보다 인간관계를 잘 못 맺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못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서 그렇게 해고당하는 경우가 2배가 넘더라는 결론을 자료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줄을 잘 서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되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과 더불어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네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직장생활 합니다. 사회생활 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옆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어딜 가더라도 불신자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불행을 만들게 되고, 또 이 결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는 삶이 되느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삶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생활이 바뀌게 돼요. 얼굴이 변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는 우리가 이 대사회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원리가 기록됩니다. 오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기둥을 만드십시오. 두 기둥. 건물에 두 기둥을 탁 세워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두 원리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두 원리의 기둥이고, 그리고 네 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원리와 네 가지 실천 사항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은 두 원리와 실천사항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나머지 실천사항 세 가지를 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 인간관계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이 두 원리는 본문 순서대로 하지 않고 내용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첫 번째입니다. 화목하라. 피스메이커가 되라. 피스빌더가 되라. 참 중요한 대원리를 먼저 기둥으로 탁 세워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적을 만들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이 본문을 원문으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지키라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바로 평화 가운데 살다, 평화롭게 지내다, 평화를 지키다, 화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조건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 피스빌더가 되라. 이거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분쟁이 멈추어야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분열이 있다가도 분열이 사라지고 서로 화합하는 관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들었으면 그 어떤 자리, 그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평화하라 그러는데 누구와 평화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누구와?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참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평화를 우리가 가지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하라. 화평을 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있는데 뵈니까 지금 근심에 차인 사람이 두 사람 계세요. 야, 이 큰일 났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앞에 한번 보십시오. 첫 단어가 뭡니까? 시작.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는 것을 현대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요, 평화를 이루는데 힘을 다해라, 평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라, 평화를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이 원어적으로 에이디나톤이라는 단어인데, 만약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바꾸고 말하면 당신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화목하느냐, 그러지 못한 환경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평강, 평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서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것이나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눈 감아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동성애, 눈 감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화목해야지,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주님께서 평화하라 그랬잖아, 여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과는 평화하고 그들은 복음을 마땅히 들어야 될 뿐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길로 계속 가도록 죄 짓는 것조차 용납하고 죄 지어도 된다라고 평화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은 단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 마찬가지예요. 이단을 붙들고 오냐 좋다고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라 그랬다고 이단과 화목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지키도록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만은 그러지 못할 우리 성경적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단서를 붙인 이유는 우리가 모든 사람과 좋게 지내려고 최선을 다하란 말입니다. 우리의 인격적 결함이나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비록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평화를 만들어내고 피스메이커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의 큰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이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21절입니다. 우리 결론부에 가서 주어지는 단어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또 한 가지 두 기둥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악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질 정도로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함께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악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을 이기는 방법, 악을 이기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뭐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까? 악을 이기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라고요? 시작. 선이라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크나큰 무기를 맡겨주셨어요. 이것으로 악을 대하라. 악을 같은 악으로 대하지 말고 이것으로 대하라 하면서 바로 선이라는 무기를 활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이 누군가 나를 악하게 대하면요, 너도 같이 악하게 살아야 된다, 같이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한다, 그렇게 악으로, 더 큰 악으로 그냥 짓밟아 버려야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네가 이기고 이제 다시는 힘든 삶을 안 산다, 끊임없이 그렇게 속삭여요. 그러면 여러분 보복에 보복을 또 보복에 보복을, 그리스도의 향기는 다 날아가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악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악한 식으로 행동하게 되면요, 이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지옥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그들에게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이란 말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자비를 그들에게 마음껏 베풀어야 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우리 그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앞에 보면은 슈퍼, 새마을 금고, 무슨 뭐 가게들이 절비하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로 맞은편 거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4층짜리네요. 4층짜리고 1층을 반 잘라가지고 반은 세탁소를 하고 있고 반은 노인이신데 주인이 슈퍼를 하고 있었어요. 이분이요, 이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악의적인지, 너무너무 악의적이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못되게 하고. 그런데 한날은 강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그때도 제가 이제 부산에서는 3월달, 10월달 2달 그렇게 강단을 했습니다. 봄, 가을을 해서 강단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한참 힘들 때였어요. 누구에게도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그 베델교회는 특이하게 문이 옆구리에 있어요. 옆구리 문이 확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문을 잠가지 싶은데 그게 열려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뭐라 그러냐니까 누가 이렇게 밤낮으로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노 그러고는요 쓰레기통을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예배당에. 이야, 제가 참 기가 찬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이 뭐냐니까 음식물 쓰레기통이에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우리 다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계신데 얘기도 하지 않고 부교육자들한테 얘기도 않고요. 제가 그걸 일부러 닦아냈어요. 닦으면서 내가 가슴을 주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걸 방해하면서 이렇게 악하게 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까? 어떻게 사랑으로 이분의 마음을 녹일까? 그래서 그때부터 곧바로 교회의 주일학교 모든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의 찬양대, 성가대, 간식까지요. 모든 간식은 만물수퍼에서 제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하여튼 모든 것 더 싼 곳이 많습니다. 동네는 원래 몇백 원 더 비쌉니다. 그래도 모든 교회 간식 그리고 신방용품 갈 때마다 그 집에 들어갔어요. 활짝 웃으면서 신방용품 갈 때 우리 음료수나 뭐 사가잖아요. 그거 다 사두고 매일 그 집을 찾아가고 일부러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서 차를 타기 전에 그 집에 가서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고 축복해주고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사택이 4층이었는데 4층까지 올라오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걸 올라오면 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로 누구 한 분이 올라왔어요. 사과 박스를 이렇게 큰 들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띵동 띵동 하는데 문을 열었더니 만물슈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4층까지 사과 박스를 들고 왔길래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어르신 하고 막 방금 인사했더니만 하는 말에 목사님 우리 이제 이 슈퍼에서 이제 팔 사과입니다. 밀양에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 친척이 그래서 그걸 이제 밀양 사과가 얼음 사과 유명하거든요. 알고 계세요? 우리 청송 사과보다는 덜 유명해도 밀양 사과, 얼음 사과 유명합니다. 농사 짓는 걸 파는데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왜 어떻게 가져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제일 어른한테 먼저 드리고 장사하려고 목사님 기도해 주이소. 야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그때부터 매년 사과를 그렇게 가져오셨어요. 참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으로는 그때요 예배당에 오물이 투척되었을 때 이건요 말로 못하는 수치심, 기도하는 사람의 목사의 그 마음 이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걸 쓰레기 청소를 했거든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생각하고 울면서 그걸 닦아내었는데 몇 년 동안의 그 사랑으로 악을 악으로 갚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고 보자 그러고 교회의 목사한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선포하기를 앞으로 만물수퍼 이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친척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하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만 가능합니다. 자, 두 가지 기둥이 아니고 기억해 보십시다. 두 가지 기둥이 뭡니까? 첫 번째는 시작. 화목하라. 두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을 큰 오늘 본문에요 핵심이에요.
두 기둥을 두고 이제 쭉 설명해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첫 시작입니다. 이제 실천사항 첫 번째입니다. 두 원리에 대해서 실천사항이 네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나 이제 봅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첫 번째가 바로 축복하라입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일까? 이 박해는요, 이 특별히 종교적 박해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정말 이유 없는 그런 고통을 가하고 정말로 내가 했는 행동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요, 전혀 이유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할 때 과연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좋게 이야기하다, 칭찬하다, 축복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막 박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올라갑니다. 저 인생 망하라고 막 외쳐보고 싶은 마음들이 막 꿀뚝같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 불신자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도리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을 내뱉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야, 참,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이제 이 결론은요, 이 가능한 결론이 있어요. 총 결론을 지으면서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그토록 귀하게 보시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그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사람들로, 이 세상을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 세상으로 만들 특별한 사람들로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 기가 막힌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못되게 하고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활짝 웃으면서 축복할 수 있다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했던 스데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죠.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저주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저주해서 우리가 누구를 망치게 만들고 우리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이 과연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지, 그 사건이 저주받아야 될 사건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월권을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악을 악으로 곧바로 갚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공의로 심판하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잘 처리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자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의 탄식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가 탄식하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고보가 어떤 탄식을 했는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자기의 삶을 보니까 똑같은 입으로 찬송을 부르다가 똑같은 입으로 저주하는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축복하려고 발부둥을 쳐야 됩니다. 26년간이나 기자 생활을 해서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기자 한 분이 있습니다. TV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담화 대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유인경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26년간 기자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답니다. 취재했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수많은 사람,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람 만나보았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나름의 사회 각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만한 사람의 공통된 특징을 발견했다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건이 있건 간에 남을 탓하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 책임이라고 돌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인데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느 집에 가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집안에 평안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집안의 사람들이 평안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면 평안이 주어질 것이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평안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전하는 사람에게 온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집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을 전달하면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 축복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내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주로 한번 바꿔볼까요? 저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주로.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동일하게 저주하겠다. 야, 참 정말로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막 그렇게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우리 한국의 성공한 목사님들 가운데, 뭐 성공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제가 나름의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막 떠벌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설교를 저래가 저게 진짜 복음적인 설교냐, 그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했는데 그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을 비판하고 그분들을 정죄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특별히 무슨 목사님 그런 분들은요, 뭐 쉔니다 자꾸 이렇게 하길래, 그래서 저래가 되나 그러고 이름을 또 다윗으로 바꾸었다가 사람들이 저 따위 놀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이름으로 바꾸고 막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시대적 분위기 속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시대에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조금 모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분들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축복자들은 우리가 축복하면 그와 같은 복이 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저주하면 내가 말한 저주가 그대로 내게 임하는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말해서 그냥 저주스러운 얘기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거든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자꾸만 축복의 말을 되뇌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세 가지를 더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을 정리할 마음을 여러분 안 주시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내일 이제 마무리 세 가지를 지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